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에 대한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입니다. 이번 주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이 렘넌트들이 어째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슬프잖아요. 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한 번만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잘한 문제 속에 이 답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이 경제 공부를 하도록 거기서 답을 찾도록 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이 정치를 배우라는 것이구나. 렘넌트들이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실수했든 안 했든 문제가 왔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상대방이 잘못을 했지만 또는 내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무엇으로 살리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친구를 살리고 선생님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려야겠구나.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학원 복음 메시지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수첩 가지고 오셨으면 이번 주는 새 친구잖아요.
다니엘은 지난주였고 새 친구인데 새 친구에 관해서 그 내용 공과를 보면서 한번 포럼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복음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아는 것이죠.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죽도록 일하고 땀 흘려서 우리가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여자는 그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죄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조선 시대나 저 고려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가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물과 물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니 하나님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불신자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정말 예배도 철저히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자녀는 없지만 우리가 자녀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사실 저도 안 되는데 랩런트들하고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를 보고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당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했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제 예화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비신이 들리셨어요. 비신이 거의 들리고 거의 신을 받으려 했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가 영접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봤거든요. 랩런트들이 진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 앞에서.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당면한 문제하고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전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전하냐?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를 보고 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거기에는 속지 마시고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보혜사 하나님은. 알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또 16절 말씀에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평안,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또 기억할 것이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근데 정말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알겠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제 고3 랩런트들이 진학을 할 건데 정말 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난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를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로 붙잡냐?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뭐 했냐?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자기 복 받으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3 랩런트들이 밥 굶고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전에 바울이 먼저 이제 유럽 지역, 지금 유럽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터키 거기로 전도를 하려고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막으시고 로마와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인도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인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살리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 인도가 무언가 그거를 묵상하시기 바라고 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또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건 다른 얘기지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친구한테나 부모님한테 가봐서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게 물론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살리기 위해서 답을 주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랩런트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서밋타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가지면 돼요. 우리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의 시간만 5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랩런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근데 하나님이 보통 이 체험을 어떻게 주시냐? 문제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자잘한 문제 속에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인도를 받았어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이제 뭔가 항상 생각이 삐뚤었는데 계속 이렇게 성경의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하면서 그러다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걸 통해서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랩런트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죠. 먼저는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여러분들 이 그림 아시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니까. 그리고 늘 대화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양심 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고백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1번이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만날 수 있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약속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에 뭐 덧붙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탁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도 그런 약간 올해 초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이제 조현병과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를 이제 체험했었어요. 랩런트들이 혹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다, 이거를 증거하면 정말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랩런트들이 정말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증거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느껴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당신의 고난과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증거하냐? 오늘 읽은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한 번만은 체험해보면 됩니다. 자기 전에 내일 내가 누군가를 만날 건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하루잖아요.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오고, 근데 그 속에서 똑같은 하루긴 한데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인도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도 전도지만, 여러분들 기도 수첩 메시지라든지 주일 강단 메시지라든지 내가 대답할 게 있어요. 그거를 항상 자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인도받기 바라고, 또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중에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온유라는 말이 있는데, 온유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품이 바른 것도 있지만 잘 길들여진 게 증거예요. 야생마가 굉장히 거칠고 사납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 문제 많고 내가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많은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길들이시는 과정이에요. 왜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학식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잘 길들이신 결과 말이 좀 이상한데 길들이신 결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전도자를 쓰시려고 길들이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그냥 붙잡을 게 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통해 오늘 주시는 약속. 우리가 지금 고등배회 마치고 또 강단 말씀 듣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일단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